예수님, 오늘 마테오복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내용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이제 지금 한 중간 정도 오늘 15장, 16장을 할 건데요. 한 중간 정도 왔으니까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첫 장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마테오 복음 1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테오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정말 큰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를 많이 묵상을 했겠죠. 이것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흘러오는 뭐의 흐름 안에 드는 거예요? 성령, 그게 이제 구원의 씨인 거죠. 그것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또 그렇게 받으려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마치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의 아드님께로 이끄시는 이 별을 통해서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받는 성령을 생명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것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복팔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로 살아왔다면 마음이 이미 부자인 거죠.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살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많이 들어가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쓰러지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희생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놀고 있다가도 애들이 들어오면 고생하는 척을 막 해야 아이들이 부모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근데 그런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진심이 이제 담긴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차피 사랑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채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들고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엄청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는데 심장이고 들려있고 본인 손에, 그러면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으로 떠나가 계셔야 되니까 그것을 이어받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이제 교회를 파견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11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요한이 나오는 거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광야로 나오지가 않은 거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나를 죽이는 곳인 거죠. 그렇죠? 도시는 세속 육신 마귀, 돈도 있고, 그렇죠?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이제 교만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막 그런 곳인데, 광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느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헤로데가 있었죠. 헤로데 때문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헤로데와 마찬가지로 12장에서는 이제 괜히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굉장히 끝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지나가면서 이제 율법을 막 강조하면서 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근데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리고 교회가 파견받아도 이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친구들도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안 믿는 친구들이죠. 네, 그런 친구들도 교회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면은 교회라는 것이 내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라고 보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 육신 마귀에 사로잡힌 이들은 교회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족보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이 길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만, 그쵸? 돌은 육체적인 욕망, 가시밭은 이제 재물에 대한 욕망, 그런 것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비유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말씀을 들어도 그 설명을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냥 보면 인간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보이려면 어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례자 요한처럼 세속육신 마귀에서 이제 벗어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벗어나는 곳은 바로 어디인 거예요? 광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들과 그 교회와 이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인 거죠. 그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내어주시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족보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 성령,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건데, 그 제자들로 뽑힌 사람들이 왜 제자들로 뽑혔을까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당신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당신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밖에 걷지를 않죠. 물 위를.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베드로인 거고, 그쵸?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15장 16장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바리사이들과 이 베드로와 이렇게 비대조를 하면서, 왜 바리사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마테오복음은 이제 유다인들을 향해서 쓴 거라고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뭐 그냥 보면 유다인들이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내용들, 예언들을 많이 써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딱 유다인들만을 위해서 쓴 거는 아닌 거죠. 이 교회가 유다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어떤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계, 새로운 구원의 체계임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볼 때는 어쩌면 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 전해지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열쇠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거죠. 그렇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뭐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용서받으면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하느님의 권한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는 거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 있을 건데 하늘에서도 그냥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거야.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주셔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그날 침 튀겼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히라버루는 이게 문장이 구조가 똑같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였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거야. 네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거야.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열쇠랑 성령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테오복음에서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바로 성령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리서에서도 하늘나라의 열쇠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냥 인간들인 우리들이 죄를 용서한다고 저도 감히 그러고 있으니, 고해성사를 주고 있으니, 이건 뭐 보통 사람이 보면 저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죠? 그 이때로는 뭐 죽여야 마땅한 건데, 그럴 용기를 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다인들과 이제 베드로를 대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제 누구부터 나오겠어요? 유다인의 지도자들부터 나오죠. 이 유다 지도자들은 밥 먹기 전에 항상 뭐를 씻는 예식이 있었냐면 손을 씻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지가 많은 또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의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백신이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면 발도 씻고, 그죠? 먼지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나이스나 뭐 이런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제 샌들 신고 다니니까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정결례가 이 씻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정결례에 쓰이는 몇 개의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피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포도주죠. 그렇죠? 그 당신의 피로써 우리 죄가 씻겨진다. 뭐 이런 건데, 이 제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는데,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빨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잘 됐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밥을 먹냐,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뭐 때문에 어기는 거야? 전통 때문에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의 예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것은, 이 돈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안 주는 핑계를 저는 성전에다 바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조상들의 전통으로 진짜 더 중요한 십계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을 어기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성령을 받으면 뭐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랑이 솟아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사랑은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부어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피조물에서 뭐 사랑도 하나의 에너지죠. 그렇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보면 이제 서로 죽으려고 하는 두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살 수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오면 하느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필요 없는 거죠.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이제 뭐 그냥 저절로 살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뭐 자동차도 만들어졌는데 자동차 안에서 기름이 솟아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피조물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게 바로 계명인데, 그 계명을 이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라고 한 이사야 예언서에 이제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한번 읽고 계셔요. 잠깐. 읽으셨죠, 그쵸? 이걸 꼭 이게 빼는 거를 꼭 까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리사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까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이끌었던 것은 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위치, 그쵸?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건데, 그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세속주의 마귀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테오는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느님께서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거리가 먼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뽑혀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서 은총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느님이 심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진짜 너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세울 거야. 이게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장이 어떻게 겠어요? 계속 나와야겠죠? 마테오 복음은 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을 할 때 그냥 마테오 복음만 해도 끝나요. 왜냐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이제 무리를 걷는 게 베드로 혼자 걷잖아요. 여기서도 베드로 혼자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무슨 비유였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을 안 닦고 먹었더니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을 더럽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저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게 아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 입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를 나를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은총과 진리인 거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은 성찬의 전례, 진리는 말씀의 전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인간이 되려면 내가 이분이 부모인가라고 하려면 그분한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전례고, 진리는 그렇게 했으면 부모는 어떻게 사는가 봐야 부모를 따라서 두 발로 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는데, 이 진리를 먼저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면 교회에 주는데, 그 진리를 누가 물어봐서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열쇠도 이제 받는 게 조금 있다가 나오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냐?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뭐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다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가 이들은 악에 꽂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뽑힌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밭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처럼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 교회의 양식을 먹고 교회에서부터 그 마음 안으로부터 성령이 나와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총과 진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결국에는 믿는 이에게 주어진다 이거야.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들은 세속 육신 마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 믿어서 벗어나는 것은 유다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믿음만 있으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맡겨서 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누구한테 은총을 맡겨서 전달하게 하느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여인이 이제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인이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의 딸이 뭐가 들은 거예요? 마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마귀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은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험해 볼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안 봐도 아시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뭐를 빗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총이 너희들 통해서는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딸을 위해서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딸에게 은총이 가도록 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 은총이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이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은총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믿는 이에게만 이게 청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좀 다른 사람은 그냥 눈빛만 봐도 주시더니 왜 이 여자는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은총을 줄 건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인 거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건데 개에게 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개 취급하세요. 정말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말을 그래서 그냥 가버렸나요? 아니면은 이런 겸손한가요? 겸손해. 자기는 세속 육신 마귀가 없어요. 죽였어.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가 없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 당연히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은총이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딸에게로 가니까 마귀가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서 교회를 파견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뭐를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마테오복음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주교님한테 이르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단이다 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귀가 들렸대 뭐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 은총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귀가 들린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뭐 이 세속 육신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자아의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거 은총을 흘려보내시겠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정해져 있냐? 아니다.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면 이들이 보게 되자. 이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어떤 형태인 거죠.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참
계속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5천 명을 먹이신 거나 4천 명을 먹이신 거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5천 명을 먹으셨으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는 거고 4천 명을 먹으셨으면 또 4천 명을 먹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근데 요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군중이 가엾구나. 그러니까 군중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은총을 줬잖아요. 이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말을 이 비유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는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때 분명히 했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 명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빵이 몇 개? 7개. 그래서 뭐 구약에서는 이제 메노라라고 해서 이게 촛대도 7개의 촛대가 있고 뭐 나아만이 물속에서도 7번 담그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령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성령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뭐 그게 칠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이 칠성사를 내가 내보낼 거야. 그러나 얘네들은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얘네를 통해서 근총이 이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수성육신 마귀를 내가 끊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제 나누어졌고 이게 조각을 모았더니 이제 7바구니에 가득 찼고 남자만도 이제는 4,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40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40이라는 숫자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희는 하늘의 표징,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게 뭐야? 기적 좀 나한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표징을 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눈이 세속육신 마귀로 감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속육신 마귀로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게 표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25살 될 때까지 그냥 하느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넌 신부돼. 제가 이상하게 결혼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신부돼 그랬는데 나는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자꾸 또 불러주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그럼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싶으니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탄성당에 올라갔더니 막 성모상이 막 성모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표징 보내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한참 있다가 이제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성모님이 나한테 나타나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또 룰루랄라 내려가는 거니까 어차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도자들은 이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징을 요구했다. 16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베드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이렇게 타고 여기는 이제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체적인 욕구에서 벗어났다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텐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누룩이 뭐야? 세속육신 마귀죠, 그렇죠? 그들의 가르침. 돈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뭐 즐길 거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고 이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빵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랑 똑같은 거야. 이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를 모여드렸느냐. 5,000이라는 숫자도 50이라는 숫자는 성령이라는 숫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12광주리라고 하는 거는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12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 그 교회가 마련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빵 7개로 칠성사로 4,000명을 먹인 일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 칠성사로 너희에게 악을 쫓아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게 마태오복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사이고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때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로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뭐가 시작되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제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마테오복음의 핵심인 거죠. 마테오복음의 핵심인 요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이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사람에게 이 주먹만한 진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2개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인한테 시킨 거죠. 너 이 진주를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처음에 농장에게 갔더니 와 이렇게 큰 돌이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계란 2개랑 바꿉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워낙 계란 후라이 해 드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선 잡는 사람에게 했더니 생선 2마리 이제랑 요즘에 뭐 해서 방어 2마리랑 바꿉시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배추 2개랑 그리고 감자 2개랑 바꿉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석상을 찾아갔더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그거 저한테 좀 파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은총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은총과 진리를 가득히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믿음이 있는 거고 비유를 알아볼 수 있는 들을 귀, 볼 눈,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의 베드로인데 이게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조금 비켜드릴게요.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호수 갈릴레아죠, 그렇죠? 갈릴레아.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강은 뭐예요? 요르단강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강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는 여기가 이제 하느님 나라,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 생명이 풍부하고 여기는 소금밖에 없어서 다 죽은 여긴 뭐예요? 사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인 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해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위쪽으로 가는 건데 왜 여기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이제 카이사리아 또 필리피 이것은 그때 당시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왕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도 아주 작은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들이 휴양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로 교회에 지금 뭐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여기에서 뭐와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해, 이 바다는 생명이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 지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아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이 은총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냐면 여기에 시리아 지방에 헤르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눈이나 뭐 이게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느님이 이 은총을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흘려 보내주는데 이 여기에서 거처하는 여기서 딱 잘라져 버리면 이 요르단강으로 이 물이 흘러 들어올 수가 은총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총을 관장하는 자리가 바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치 지리적인 위치 그래서 왜 여기가 이제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신자들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다? 그 신자들에게 은총을 성체와 성혈 뭐 칠성사를 정해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에 특별히 그 성령을 관장하는 12사도 중에 특별히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흘려보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사를 집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들도 평신도들도 이제 세례도 못 받고 성체성사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지리적 위치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곧 믿음이 있느냐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그만큼 떠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누가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은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은총의 중개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렇게 뭐 완전해서 이런 거를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다 인간들이 부족한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충분하지 않은데 베드로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냥 나침반 하나는 있어야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그 방향 배키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그냥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물론 그래도 예수님께 세속육신마를 떠나서 광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내 자신을 이기는 삶으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거기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교리가 나오는 거냐면 교황의 무류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오류를 정하면 교회 자체, 교회 전체가 오류로 흐르기 때문에 교황 한 명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리를 이렇게 선포를 할 때는 오류가 없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자연인 위에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자연인이 그냥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성경이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자기 교리들을 두드려 맞추려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 위에 세우거나 무슨 그냥 자연인 위에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황이라고 하는 한 명을 택해서 그 한 명에게 그 교회의 기둥, 그래서 이게 바탕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이 바탕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교님들 중에 한 명, 바로 이제 지금은 로마 교회의 이제 주교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죠.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고, 또 거기에서 뭐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은총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번역을 조금 이제 이렇게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열쇠는 하나를 주셨을까요? 여러 개를 주셨을까요? 그 하늘나라의 열쇠, 이게 단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교회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명이 중풍병자를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어떻게 하느님만 가지고 있지, 그냥 인간이 용서한다고 그네는 짜증나네 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짜증나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쉽냐 아니면은 그냥 병 고쳐줘라 하는 게 더 쉽냐, 이게 둘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했다. 여기 단수복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권한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로 온다는.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뒤에도 또 누군가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 혼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쇠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복수예요. 원어로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들을 준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와 일치하고 있는 다른 주교들도 다른 사도들에게도 열쇠를 나누어 주어서 죄를 용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연결되지 않았다. 밀린 거 대주교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파문을 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미사를 하고 대주교라도 고해성사를 줘도 그거는 성사의 효과가 없어요. 왜? 베드로 한 명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고 베드로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누구에게, 로마 교황에게 일치하는 주교가 그 열쇠를 받아서 우리에게 또 당신의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어떠한 주교님이나 어떠한 수도자에도 어떤 주교님과 같은 그런 장상과 교황과 연관되어 있는 장상과 이제 끊어지게 되면, 그래서 혼자 나와서 있다면 그런 분들은 미사를 하거나 고해성사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이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신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서 전달하면서 땅에서 계속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신 건가요? 이게 땅에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나라 가져가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협소한 의미로는 신부님이 계속 교회 내에서 죄를 용서하는, 뭐 세례 때도 죄가 용서되고 성체 성사 때도 죄가 용서되고 고해 성사 때도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죠? 그런 권한을, 그게 결국에는 칠성사란 말이야. 그래서 7개의 빵으로 7바구니를 만드는, 칠성사를 만드는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믿음이 없어도 교황 한 명만 믿음이 있고, 또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하느님께서는 그 교황에게 무류권을 주시고, 그래서 오류가 없게 그거를 이렇게 교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통.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말씀의 전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의 열쇠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그것이 성찬의 전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이게 지금까지 이 마테오가 쭉 얘기하고 싶었던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번엔 뭐가 나오냐면,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님 나라의 열쇠, 진리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됐니? 죽었지. 그러면 너희들도 이거 원래 내어주는 방식이 그렇게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내어주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정말 이게 마테오복음 저도 읽어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교회론을 정리를 했을까? 물론 뭐 저랑 잽이 안 되시는 성인이시지만, 아무튼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들도 이런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이 교회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는 교회의 딸로, 아들, 딸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